자, 이 시간까지 또 인도하셨고 또 이곳에 귀한 선교센터를 또 짓도록 세우도록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이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이 선교센터 제자의 집이 세워지기까지 이렇게 귀하게 헌신하신 가정들이 있고 우리 교회 성도들의 많은 기도와 또 헌신을 통해서 이렇게 열악한 지역에 이렇게 마을 주민들을 위한 또 복음의 통로가 되는 귀한 선교센터가 아름답게 세워져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 주민들 또한 이 건물이 또 그들에게 또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그렇죠? 이 시간 참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귀한 건물을 보니 많이 감격스러운데 우리 먼저 하나님께 또 이 땅 감사 예배를 우리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이 땅 감사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이 시간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또 귀하게 인도해 주시고 또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이 제자의 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찬송가 314장입니다.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느니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1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양산교회가 성교의 큰 꿈을 갖게 하시고 이렇게 롬복 땅에 제자의 집을 건축한 귀한 역사를 갖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이 시간 이 감격적인 곳에서 이렇게 감격적인 예배를 하나님께 먼저 올려드립니다. 그동안 눈물과 기도로 준비하신 우리 손대영 선교사님 네 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이곳에서 귀하게 사역하실 주의 종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분명히 교회로서 이렇게 세웠지만 이들에게는 이곳이 휴식처가 되게 하시고 편안히 쉴 수 있는 공간가 되게 하시고 나중에는 이곳이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의 처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잠시 머물고 가지만 하나님께서 악령의 세력들부터 지켜주시고 이곳에 들어와서 배나되는 시민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목사님을 지어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줄 때에 말씀을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가 이곳을 떠날 때에도 이곳을 기억하게 하시고 늘 제자의 집을 위하여 기도하는 심령들이 다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예배의 순서를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8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이게 사실 좀 계획은 안 됐는데 우리 청년들 중에 우리 대표 한 명이 성경 공독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시켜서 좀 미안한데 마침 예민이가 제일 앞에 있네요. 예민이 성경 공독 나와서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아멘. 우리 성교팀 읽고 하나님께 특성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나오시면
다시 한번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참 감격스러운 그런 현장으로 우리가 왔고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어제 주일에 살폈던 말씀, 우리는 선물로 살아가는 존재이고 그래서 우리는 선물이 되어야 하는 존재이다 라는 말씀을 사실 이 제자의 집 입당 예배를 좀 이제 묵상하며 이제 준비를 했었는데요. 입당 예배에는 현지인들이 전혀 없고 우리 성도들끼리만 예배를 드린다라고 해서 선물이 되라라는 말씀은 어제 현지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나누었고 우리끼리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는 계속해서 이제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살피기 시작했는데 로마서 말씀 1장을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울의 이제 로마 방문 계획을 기록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의 시작에서 로마 방문 계획을 기록하고 있고 또한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에서도 로마 방문 계획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혹시 성경이 있으신 분은 15장 22절 이하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로마서 15장 22절 이하 13절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15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잠깐만요. 이게 로마서 15장 제가 지금 읽는 구절은 우리 읽었던 본문이고요.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 번 로마를 방문하려고 마음만 먹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시도를 했고 이제 노력까지 이제 했다는 거죠. 그리고 15장 22절을 확인해 보시면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그리고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로마 교회에 나는 방문하려고 간절히 원했고 또 여러 번 가려고 시도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말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로마에 방문하기를 굉장히 원했거든요. 그리고 여러 번 로마에 방문하려고 노력을 했고 시도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마다 번번이 로마로 가려던 그 시도가 다 막혀버려요. 그 길이 다 닫혔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할 것은 바울이 자기 개인의 욕심 때문에 로마를 방문하려고 했습니까? 당시 로마는 세계의 수도였거든요. 모든 문화와 예술, 정치와 종교, 그리고 제도와 건축, 이 모든 면에서 세상을 선도하는 도시였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구경 삼아, 여행 삼아, 경험 삼아 로마로 가려고 했습니까?
우리가 흔히 말은 태어나면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태어나면 서울로 보내라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당시 사람들은 다 누구나 다 로마로 가고 싶어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도 로마로 가고 싶어 했고 로마 교회를 방문하려고 했던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 11절 하반절을 보면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합니다. 바울이 로마를 방문하고 로마 교회에 가고자 했던 것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쳐 교회와 성도들을 경고하게 하려고 함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15장 23절을 우리가 확인해 보면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너희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라고 합니다. 자, 서바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려면 반드시 로마를 거쳐야 했기 때문에 로마를 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로마를 방문하려는 이 바울의 의도, 바울의 목적, 바울의 중심은 이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다운 거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합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에 딱 맞고 합당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속에서 그는 로마를 방문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번번이 로마로 가려던 계획이 다 막혀버린 것입니까? 아니, 하나님은 왜 그런 선한 의도로 로마로 가려고 하는 그 바울의 걸음을 막으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었고 바울과 같은 시대에 살았다면 바울의 중심을 잘 알잖아요. 그리고 로마의 중요성, 로마 교회의 중요성을 잘 알잖아요. 그러면 이건 무조건 바울이 로마로 가야 하는 거거든요. 무조건 가야 하는 게 맞거든요. 가도 몇 번을 가야 했거든요. 그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로마로 가려는 바울의 시도가 번번이 막히고 거절당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다 좌절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 도대체 왜 그랬습니까?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왜 하나님은 이 선한 의도로 로마를 향해 가려는 바울의 길을 막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로마로 가려고 했던 이 모든 과정 속에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기도보다 앞서서 그가 먼저 계획을 했기 때문입니까? 기도보다도 로마로 가려는 그런 행동을 먼저 했기 때문입니까? 오늘 9절, 본문 9절을 보십시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뭐라고요?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그렇습니다. 바울은 늘 로마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고 로마를 방문할 수 있도록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보다 그의 계획이 행동이 앞선 게 아니에요. 그는 날마다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매번 로마로 가려는 계획을 막으시는 것입니까? 왜 거절하셨던 것입니까? 여러분, 이게 딱 불만이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불평이 나와요. 영적으로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바란다고 해도 우리의 계획은 언제든지 막힐 수 있습니다. 바뀔 수 있습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반응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가진 선한 의도가 거절된다는 것은 곧 우리의 계획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획한 바대로, 우리가 예상한 바대로 행하시는 마치 우리의 집사나 비서와 같은 분이십니까? 아니죠. 아니죠. 우리의 선한 의도가 거절되고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실패해도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예상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온전하고 완전하신 뜻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금요 기도회 시간에 사무엘서를 쭉 살펴봤고 지금은 이제 열왕기서를 살피고 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다윗은 하나님의 전 건축하기를 너무나도 열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려는 다윗의 의도는, 여러분, 이거는 정말 선한 의도였어요. 개인적인 욕심이 없었어요. 선한 의도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거절하셨죠. 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더 크신 뜻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윗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성전, 건물로서의 성전, 얼마 후면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파괴될 수밖에 없는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크고 놀랍고 위대한 계획과 뜻을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은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다윗을 통해서 눈에 보이고 사라져버릴, 언젠가는 파괴되어 버릴 성전이 아니라 참된 성전이죠. 영원한 성전이죠. 결코 무너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성전, 곧 참 성전 되시는 메시아를 보내주시려고 하시는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오늘날까지 이 많은 신앙인들이 다윗 하면 무엇을 떠올릴까요? 다윗 하면 전부 다 메시아를 떠올립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다윗 하면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예표, 메시아를 상징하는 인물. 다윗 하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다 떠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 하면 뭘 떠올릴까요? 솔로몬 성전이죠. 솔로몬 성전이죠. 만약 다윗이 성전을 건축했다면 다윗 하면 무엇이 떠올릴까요? 그렇죠. 무너져 내렸던 그 성전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은 다윗 하면 그 무너져 내려버린 성전, 그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다윗 하면 영원한 성전이신 우리 예수님이 떠오르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은 다윗을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이 엄청난 뜻을 하나님은 다윗을 위하여 품으십니다. 그래서 건물로서의 성전은 그의 아들이 짓게 하셨고,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결코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성전 그리스도를 예비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의도를 거절하시는 것은 우리의 의도보다 더 크신 뜻과 계획을 우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굳게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선한 의도가 거절된다고 해도 그 의도가 정말 선한 의도라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의도라면 거절되는 그 뜻을 우리는 계속 품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의 선한 의도의 형태, 모양, 우리가 생각했던 결과는 거절되었을지 몰라도 우리의 선한 의도는 결코 거절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의도는 거절되어도 열매는 맺힌다는 것입니다. 이걸 또다시 말하면 과정은 다르게 가지만 결과는 똑같답니다. 앞서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지만 결국 최종 결과는 똑같아요. 똑같아요. 자, 바울이 로마로 가려고 그렇게 원했던 이유가 뭡니까? 그 결과는 선교거든, 복음이거든. 그런데 바울이 로마로 가지는 못했지만 로마 자신은 가지 못했지만 그렇다고 로마의 선교가 되지 않았습니까? 아니거든. 로마의 복음이 전해졌거든. 오늘 보면 8절을 보십시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뭐라고요? 온 세상에 전파되었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로마 교회는 이미 선교가 되었고 복음이 전해졌고 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의도한 바는 거절되었지만 바울이 의도했던 그 결과, 그 열매는 그대로 응답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생각한 방법과 과정은 다르지만 바울이 결과적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원했던 바는 다 응답이 됐고 로마 교회는 믿음의 소문 속에서 이미 바울의 선교에 동참하는 교회가 되었고 바울이 이후에 서바나로 가면 능히 기도로 후원하고 또 물질로 후원할 수 있는 교회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만약에 바울이 자신의 생각대로 여러 번 로마에 방문을 했다면 과연 로마서가 기록될 수 있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의 진수를 기록하는 이 말씀 로마서가 여러분 이렇게 기록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저와 여러분의 손까지 이 말씀이 전달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 로마에 방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가서 직접 전하여야 했던 그 복음의 진수 편지로 아주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기록해서 보내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을 한번 달리 해보십시오. 바울이 자신이 방문했던 에베소, 고린도, 빌립보, 데살로니가 다 보세요. 자신이 방문했던 교회에게 보내는 그 서신들을 보면 인사말이 기록되어 있고 그 교회의 문제들을 기록하고 있고 그래서 권면을 기록하고 있지. 바울이 방문했던 교회들의 서신들은 복음의 정확한 진수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한 서신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 자신이 가서 다 전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교회의 문제들을 기록하고 있고 권면의 말을 기록하고 있고 인사말과 당부의 말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에 방문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의 그 진수가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까지 수많은 교회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의 로마 방문 계획을 막으시면서 로마서를 기록하게 하셨고, 그러면서 바울이 로마에 방문해서 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결국 때가 되어 바울이 로마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서바나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오늘 입당 예배를 드리는 이 제자의 집이 처음에 우리가 의도하고 계획한 바와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양산교회는 100주년으로 필리핀 보나온에 보나온 교회를 세웠습니다. 110주년에 또 미얀마의 까만지 양산교회와 모비 양산교회를 세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런 선한 의도를 가진 거죠. 그리고 120주년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이렇게 제자의 집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처음 계획과 생각과는 다르지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결과는 반드시 갖게 하십니다. 우리의 기대와 예상과 생각보다 더 크고 아름답게, 더 필요하고 적실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게 이 제자의 집이 세워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헌신된 사람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굳게 믿고 신뢰하기에 우리는 더욱 기도하며 더 선한 의도를 가지고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로마 교회를 되게 하셨고, 그리고 로마서라는 놀라운 선물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입당 예배를 드리는 이 제자의 집, 하나님께서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계획했던 그 결과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 과정, 그 모양은 달라도 결과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그렇게 우리가 배후에서 기도해 갈 때에 이 제자의 집을 통해서 영혼들이 위로를 얻고 또 필요를 채우며 결국은 육신의 필요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필요까지 채워주는 역사. 그래서 이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현장으로 께서는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양산교회와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선배님들과 우리 양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고 아름답게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또 여기까지 역사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또 이 제자의 집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펼쳐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면서 봤지만 이 주변에 참 위로가 필요한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이 이 제자의 집을 통해서 위로를 얻게 하시고 또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키보드도 배우고 드럼도 배우고 예? 또 한글도 배우고 또 유치원 오는 생명들에게 또 교육을 하면서 이렇게 도시 그 귀한 영웅들에게